말씀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26장은 예배, 특별히 천물 11조 그런 말씀 나옵니다. 교회에 오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요. 피하고 싶지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돈도 별로 없는데 교회 오면 헌금 거둔다.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어떤 교회는 밤에도 수요일도 또 헌금하라는 교회가 있어요. 또 헌신 예배 그 전에 많이 했지. 또 돌려 이렇게 막 그럼 부담스럽죠. 예. 꼭 필요한가? 왜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이게 좀 풀어야 할 문제예요. 헌금 문제. 예.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믿음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는가?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거의 답이 나와요. 주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었다. 차지하게 한 땅에 들어가서, 2절도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에 소산 거둘 때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드려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전제가 있고,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중에 제일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안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못 줬느냐. 이 기업이란 말은 유산, 부모가 나한테 무슨 농토를 물려줬다, 살찔 물려줬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예물을 드리죠. 예.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너한테 있는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헌금의 갈등과 고민, 부담스러운 거, 예배에 꼭 들어간 건데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받았다. 내 생명도 호흡도 모든 걸 받았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봅시다. 거기는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앞절에 보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집밥히고 포로되고 학대당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10절도 그랬죠.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구원 받았는가요? 죄에서, 허무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유월절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다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써라 그러고 주시겠지. 첫 열매는 하나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가져와라. 처음 열매. 예를 들면 네가 300을 또박또박 받아. 그러면 9번 네가 쓰고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도 싫지.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싫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는 그렇게 쓰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10의 1을 못하냐? 교회, 주의 종들, 또는 복음사역, 선교, 이웃 돕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 오늘 혹시 처음부터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또 헌 갖고 그러냐? 뭐 이런 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저런 말씀하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잡한 생각 말고 그냥 성경 차례가 되니까 26장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헌금하라면 다 싫어할 텐데 돈만이 아니야. 돈이 가면은 시간이 가고 정성이 가고 힘이 가고 그런 거예요. 얘들 돈을 줬어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만 해. 10만 원 줬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사 먹고 안 할 짓거리 하고 뭐 쓸데없는 짓. 돈 갖고 더 망가져. 어떤 시간 보내고. 그걸 갖고 자기가 뭐 좋은 일에 쓰고 막 장례를 쓰고 훨씬 좋아지지. 문제는 돈만이 아니야. 당신의 정력과 시간과 정성을 어디다 쓰냐. 가치관이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장래가 있고 보람 있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사러 가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괜찮아요. 그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보다 더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었어. 사업이 잘 때. 아 그래. 그래갖고 그냥 늘 뭐 그냥 술집에도 가고 뭐 친구 만나러도 가고 뭐 사업상 만나기도 하고 뭐 또 뭐 골프 모임 가자고 그래갖고 한국 사람한테 또 동남아 가자고 그러고 좀 내가 보기에는 불안해. 뭔짓거리 하려는 거예요. 사람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 사람 망가지는 것이 그게 영혼과 육체 가정이 좋아지겠어요? 돈 갖고 시간 버리고 정성 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나도 쉽지 않은데 무슨 헌금 이야기 하냐? 이 숙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도 하고 좋은데 돈 내라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근데 누가 돈 내라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서 놓고 가면 된다. 또 한 2, 4년 되면 집사하라 그랬지. 집사하면 또 11조 하라 그랬지. 나는 그건 못해서 못 간다 그래. 별 걱정을 다 하시오. 믿음이 들어가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교회라도 나와서 하나님 믿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돈에가 생각이 확 묻혀갖고 돈이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돈 하면 사람이 그냥 절절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다.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거기서 일부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26장 11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집에 주신단 말이에요. 네 집에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특별히 불의익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결이 있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자. 교회들이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 가면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치지만은 이게 쉽지 않지. 우리 애들이 이번에 미랄학교 아이들이 갔는데 시골 교회 가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애들이 와서 찬양해줘. 너무너무 할머니들이 좋아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좀 야간교회, 미자리교회, 농촌교회 좋고 다 좀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드리고 할 수 있는 봉사도 좀 하고 잠은 좋고 못 자면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교회 가서 전도한 사람 가자면요 지키는 못해도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되고 한 번만 나와보시라고 같이
그럼 또 따라옵니다. 그래갖고 사람 몇 명 갖고 여러 분 가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헌금도 좀 해드리고 특송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같이 오시란 말이에요. 정 갈 데가 없다면 제자반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오지 말고. 장소가 안 되면 사업장가 드리고. 그러니까 광산교회 오지 말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목장 단합이요. 이것도 안 하면 그 목장을 해체해버려 이번에 이제. 뭐 그러지 뭐 그까지도 못하면 해산식 하십시오. 그 전에 해산해야지 뭐.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모임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발표하고 간증 의뢰 뭔 정치해갖고 뭐 문재인이 어쩌네 뭐 박근혜 어쩌네 뭐 스포츠 이야기면 그 들은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두 번 해야지 더 이상 못 듣겠어.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거 들어서도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눠라. 풍성해지지요. 함께 즐거워라. 왜 구원받은 자, 멸망할 자가 구원받았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라의 반대는 뭐지요? 우울증, 답답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어요. 우울증이 막 약 먹어 또 약도 안 하니까 병원 상담하면 뭐 30분 1시간 정도 상담하죠. 그럼 뭐 10만 원 이상 또 줘야 돼요. 그런데 우울증을 한 전신과 의사 말 들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감사를 좀 적어, 감사거리를. 그래갖고 5분 10분 하면은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지. 그래서 감사거리를 적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찾아봐요. 눈이 보인다는 건 엄청난 거지. 눈 없는 사람한테는 걸음 걷는 것도 엄청난 거지. 그렇죠? 감사 찾으면 하나 없습니다. 감사를 찾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성령이시고 기쁨 자체시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영원히 생기를 얻고 빛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겁만 추구하지요. 내가 좀 학벌이 좋고 내가 무슨 직위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고 겉보기는 그러대요. 근데 심령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 더 불안할 진정한 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 당신 영혼 속에 뭔가 믿음 있고 보람 있고 희망 있고 만족 있고.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두워서 나온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엄청난 거죠. 감사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14절 15절 거기는 복을 주시며, 명령대로 하늘에서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복을 내서거든. 이 복은 뭐냐? 뭐 몇백만 원 주는 것도 복이지요. 그렇죠. 쓰기가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말씀이고 따라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길이다. 그 말은 사람됨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좋은 사람이 돼, 여러분 자녀가 좋은 사람이 돼, 사람됨이 좋아.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좋으면은 안 된 것도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사람 못 되면 된 것도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생각을 안 해. 내 중심이야. 얘들이 게임만 해. 그러면 그걸 못 보니까 막 화를 내면, 어릴 때는 힘에 눌려 그러지만 이제 좀 등치가 커지고는 얘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문을 때려 잠가. 그래도 안 되면 야, 집 나가버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여러 교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꿔졌다 이 말이야. 10년 전부터 폰 이걸로 뭐 주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지금은 폰 인류다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진짜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공장이 아니야. 이런 것 갖고 하는 회사가 다 큰 회사가 돼. 한국도 지금 뭐 카카오나 네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앞으로 커진 게 나올 겁니다. 바꿔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뭐냐? 어릴 때부터 폰을 만지작거려. 가상세계에 들어가고. 가상세계에 들어간 게 게임. 제일 쉽지. 이게 게임을 하다가, 게임은 이 현실 세상에 아니잖아. 공간 속에 하다가, 이제 그런 데서 자기 스스로 이제, 여기 자기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데이터하고 연결을 시키고, 무엇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 교수들도 그건 자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냥 게임만 하면은 이건 베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아지. 크면 그때 늦어요. 그럼 복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크면 독립된 인간으로 대우를 해. 그게 뭔 말이냐? 하수생 요법. 그게 뭔 말이냐? 하수생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아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쓰겠냐? 인격을 존중해.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지. 내 자식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질문이 잔소리 10번, 100번보다 효과가 크단 말이죠. 우리가 이웃사랑해야 된다. 이웃존중해. 십계명 그런데 이웃사랑은 저거 안 보인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내 가족, 내 직장에 있다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 존중해야지.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존중하며 의견을 물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그 지가 하는 말은 지도 책임지려고 그래. 주기적인 가족 회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밥 먹은 시간이라도 성경 말씀을 내놓든지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런가 하고 마무리를 기도를 하든지 그런 시간 갖는 게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야, 밥 먹자. 그걸 끝내버리기보다는 엄청 귀한 시간, 모이는 시간이니까. 인격을 비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은 될 일도 안 되지요. 누가 그 사람하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말이 툭 나가기 전에 이 아이는 하숙생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부탁하는 말로 조율과 협상을 가래. 그러면 이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 애들이 클 때는 막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분비되니까 얘가 예를 들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몇 년 안 갑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되니까 잔소리하면 더 늦어지죠. 복은 사람 됨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 이삭, 야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최고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죠. 그게 우리가 제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성경에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람들이 하는 것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 교육을 다 뭐 지식을 넣어주려고. 학교 끝나고 나면 또 학원 돌리고
또 어디 보내. 난 불안해. 나는 자신 없다. 이렇게 막 넣어주려고 하면 그래요. 넣어주는 건 좋은데 어린 시절에 행복감이 없어. 마음 편하지 않아. 경쟁만 붙여. 근본 가치를 넣어준 게 더 중요하죠. 정직, 성실성, 어디 가든지 기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것. 이걸 넣어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발전하고 기본이 되고 그에 세워간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무슨 자리를 가도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니까. 밥을 하는데 밥 속에 밥이 있어, 쌀이 있어. 물만 부으면 밥이 돼. 불만 끼리면. 물하고 밥이 중요한데 물은 사랑이야. 엄마들이 애들 사랑하고 보호해야지 따뜻하게 하고. 그거 갖고 밥이 안 돼. 불을 떼야 돼. 불은 인간이 꼭 가져야 할 기본 가치. 정신. 아까 뭐라 했어요? 정직, 성실. 누가나 봉사하는 그런 마음, 남을 배려하는 그런 거 기본 가치야죠. 그건 부모의 삶에서, 부모의 정신에서 그 정신이 스피릿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로 서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 따르려고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물론 다른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지만 사람됨의 복, 십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죠? 거짓말 안 하고 이웃을 협력하고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규칙, 법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이 왜 중요해요? 법칙이에요. 규칙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돼요.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 내 목표가 어디에 있어? 근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삶,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헛된 데 가고 목적을 딴 데 놓고 사니까 문제지.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깨끗하니 그냥 사람이 그냥 풀이 죽어갖고 그냥 아멘이나 하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고 네 가지 없이 산 것 같고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인생 허비할 것처럼 생각합니까?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나님은 뭐 못하게 해서 그냥 골방 새님 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보배로운 삶, 보배를 되게 하시려고, 칭찬을 받게 하시려고, 명예롭게 높여주시려고.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르면 얼른 되는데 자꾸 의심하지, 불신하지, 불평하지, 안 믿지, 안 따라가지. 그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봅시다.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배로운 백성. 보배란 뭐예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귀한 보배, 천국 보배, 이 세상의 보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삶이 되게 만드실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배를 만드시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고 화근하셨느니라. 보배는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귀합니까? 천합니까? 살 가치가 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 세상과 비교해서 낙심한 사람, 때로는 실패해서 쓴 뿌리를, 쓴맛을 본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보배라는 게 꼭 잘 나가서 보배된 거 아닙니다. 연단도 받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해보고 수술실에 가보기도 하고 인간의 절망도 느껴보면서 기도 하나님은 내가 죽기 전에 붙들어야 되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만 도와주시오. 내가 이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나간 뒤 잘 믿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백이 한나나 되지. 보배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도 받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수없는 역경도 거치면서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굳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배가 안 된 사람 열등감이 많아. 자꾸 세상과 비교해. 갈등을 가져. 그리고 혼자 스스로 내가 살아봐야 못하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든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비하시키고 열등감 가져. 우울해져.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좀 대접받아 볼까. 사람이 뭐 얼마나 해주겠어. 빈말이지 그게.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 죄 가운데 빠졌고 저주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고 오늘 반드시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만드신 걸 믿어야 합니다. 왜 잘 안 될까? 시간이 하지. 왜 잘 안 될까? 내가 협력 안 하니까. 왜 안 될까?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왜 안 될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면서 씨름을 좀 해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의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좀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적.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죽어 없어지고 바람처럼 흙처럼 사라질 그런 인간이에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있지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구속하셨고 그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도와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 돼요. 보배를 만든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려워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연결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대한 계획과 언약이 분명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속 없고 철없는 그 애들, 청소년들 보고만 있으렵니까? 너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너 보배를 만들어 가실 거다. 예수님이 피 뿌리고 성령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 좀 해주면 안 된가요? 밥만 줘야 됩니까? 돈만 줘야 됩니까? 그런 말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믿으면서 말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지가 나눠놓고 지가 잘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요 얘들하고 기도라도 한 번 해야지. 안 되면 안 하고 놔두면 세상이 제자선 친구 따라가 세상 말 들어. 애들이 다 지금 거기에 너무 그런 소리를 듣고 다 세상이다. 우상이고 허상이지.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을 넣어주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도 안 보는데 애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168시간 중에 1시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배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계획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어려워도 내가 고집이 많아서 불신앙이 많아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는데 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늘 소망 분명히 가지세요. 우울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창조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보배를 만들어 살게 하시고 천국의 보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예수께서 오실 때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양대 마이크를 가까이 해. 여러분 마이크에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면 허리 하나만 해야 폰밖에 안 잡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3cm 안으로 가까이 해. 다시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인도자는 너무 가깝고 여러분은 멀어. 이만큼 뛰어도 안 나옵니다. 그 마이크는요. 딱 떼지는 말지만 1cm나 뛰고 해보세요. 다시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색깔 같은 그 보배 열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지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저 눈을 어찌해야 합니까? 귀가 있지만 사람 말만 듣고 세상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마음과 귀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할례 받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살아생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발 겸손하게 모든 걸 하나님이 근본 주였음을 시인하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되고 흐트러지고 실패하고 죄지은 저희들을 속죄해 주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보혈 앞에 구원받은 자로 찬양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끝이 없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저들이 바쳐서 쓰임받는 보람 있는 복받는 소망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고 의심하는 그 잘못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이 길로 걸어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따라가는 천국 백성들 보배로운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을 다 천국의 보배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과 보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집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7월 17일 예수 제자 전도훈련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진실로 전도의 복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광주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